매년 1년에 2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일을 하는데 그 어떤 새벽보다 또 이 2025년 가을 새벽은 좀 특별한 것 같고 저한테도 좀 은혜가 있는 특별한 새벽인 것 같습니다. 이 가을 특별 삼겹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전히 넘지 못할 어떤 산이 있어 보이고 아직도 뚫리지 않는 막힌 담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뭐 우리 인생이 정말 도저히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어떤 커다란 장벽이 우리의 발목을 마치 잡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막는 것처럼 떡하니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십니까? 내 가는 길에 너무 큰 바위가 놓여 있는데 이걸 넘을 수도 없고 아무리 밀어도 밀려지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는 바위. 내가 이 동굴에서 나갈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들. 그런 문제들이 어떤 이에게는 가정이고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고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어떤 이에게는 자녀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마치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길을 막고 버티고 서 있는 어떤 성벽.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칼이나 창이나 어떤 화살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놀라운 역사,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믿음의 모습,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굉장한 성이었습니다. 보통 한 해발 200m 좀 낮은 지형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있었고 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발삼나무가 많았고 감람나무가 많아서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은 향기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물이 사막 가운데 시원한 샘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요단의 정원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요 굉장한 성입니다. 높이도 굉장하지만 이 성벽 두께가 이 성벽이 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외벽 두께가 6피트예요. 6피트. 1피트가 보통 30cm가 좀 넘죠. 30cm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6피트면 한 180에서 190cm. 외벽이 내벽은 12피트에서 15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성이죠. 아주 견고한 성이죠. 이 성은 이 동쪽에서 소위 말하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과 이라크와 이란 이 동쪽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지고 군사적 요지고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또 이 성은요 철통 같은 방어를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철통 같은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통 같은 방어,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미 철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철병기로 무장하고 훈련된 군사들이 성을 가득 채우고 막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거 넘어야 가나안입니다. 이거 넘어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여리고를 넘어야 여러분 이 여리고를 넘어야 그 요단의 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향기의 도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를 넘어야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견고한 장벽들,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이 견고한 장벽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계속해서 이 장벽에 부딪히며 반복적으로 걸어온 걸음은 없으십니까? 어떤 어려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 그 성 때문에, 그 여리고 성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특히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진주 지역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복음의 불모지. 여러분 4% 3% 정말 불모지죠. 불모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 그 장벽을 뛰어넘는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다른 것들로 이야기하고 말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장벽이 있어도, 어떤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나 무기나 강력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군사적 훈련을 제대로 했습니까? 무기를 제대로 용광로가 있어가지고 무기를 재련하고 만드는 어떤 능력이 탁월했겠습니까? 이미 저들에게는 군사력이 있었고 이미 저들에게는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고 그들에게 여리고를 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언약궤 앞에 또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수 앞에 무장한 군사가 서고 뒤에 후군과 백성이 따르고,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내지 않고 나팔만 불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총 13바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엘서에도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기를 원하셨어요. 침묵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그들 앞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어지고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자 끊임없이 믿음이 아니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몰고 왔냐는 거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애굽에 장사할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머릿속에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이렇게 해결되길 소망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간구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방법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에 한 바퀴, 또 한 바퀴, 6번을 돌고 7째 날 또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의 물을 그 몸에 7번 담그기 시작할 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가 되었을 때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서서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겸허히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정적인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기 쉬운 그런 거는요, 나는 아니고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일 앞에 늘 본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라 본질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내 말을 닫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겸허히 기다리며 안개가 내 앞을 가리워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무기는, 우리가 싸울 무기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정말 멋진 표현이 나오죠.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모두가 멸망할 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모두가 멸망당할 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자리에서, 한 사람도 도망칠 수 없는 그 멸망의 늪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러분, 성경에 그가 기생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그 가나안 성에서도 굉장히 낮은 천민에 해당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매우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녀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 믿음. 죄악된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걸 믿었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땅이 점령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빨간 줄을 내걸었을 때 믿음으로 내걸었을 때 모든 사람이 멸망받을 때에 라합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장애.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애. 어렵다고 말하는 거. 그러나 라합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합은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죠.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 문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장벽, 그러나 무너집니다. 이 여리고성을 뛰어넘게 되어지면 여러분 축복의 땅 가나안입니다. 여리고성을 뛰어넘어야 은혜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한번